8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깨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궤에 채를 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막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 성막의 북쪽 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의 상은 맞은쪽,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들여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또 성막 어귀에 막을 달고 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 두멍을 놓고 거기서 손을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8월의 첫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과 축복이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평화통일주간에 제시하고 있는 성서 일과의 말씀 중 구약의 본문을 시작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장으로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 규례를 선포하고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성소의 제사에 따른 여러 자재들을 만들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고 성막을 완공하여 이제 그 회막을 봉헌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정성으로 회막과 번제단 등의 것들을 준비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개인의 삶, 공동체, 나라와 민족 위에 놓여진 현실 앞에 산적한 과제들, 고민과 걱정, 근심들이 늘 끊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힘든 명령을 완수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의 대장정은 마무리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출애굽기 40장의 엔딩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지속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정체하거나 고이면 썩습니다.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고 그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습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옛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찰나에는 옛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제고 지금의 자리를 박차고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늘 한 곳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세를 늘 견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성서 일과에서 제시한 신약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거하는 삶,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하며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시며 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를 잘못을 저지르니 용서할 대상이 있으면 용서하고 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70년 넘게 살아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간의 문제, 주변 열강과의 역학관계 등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닌 서로 포용하고 보듬어야 합니다. 자꾸 누구 하나가 다른 길로 빠지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서 일과의 시편 본문 33편 12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반도는 열강의 힘의 논리에
수백 년, 수천 년 시달려온 민족이고, 이제는 내외적으로 그러한 힘의 논리에 민족의 아픔만 가중되고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거짓 희망의 이끌림 속에 혼돈과 자멸의 길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제 긍휼과 은혜, 인자하신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음을 고백하며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따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평화 그리고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행하고 전하여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맡기신 일이고 순종하길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8월 한 달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